특별한 찬송을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실상은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렇게 서고 보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목사님이 제게 이런 특권을 주셨지만 제가 감당할 사람이 아닌데도 말씀을 하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멍에하면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가 소에게 쟁기를 끌도록 그 일을 쉽게 하도록 씌워주는 하나의 기구죠. 그러나 소에게는 그 쟁기가 짐이 아니라 쟁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끌 수 있습니다. 1938년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1960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농촌 마을을 여행지로 정해 경주 부근의 어느 농촌 마을을 여행하다가 황혼 무렵에 한 농부가 자기 지게에 볕단을 지고 또 소 달구지에도 볕단을 싣고 소를 끌고 가는 그 농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가가서 여보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지게다가 볕단을 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지게 볕단을 달구지에 싣고 당신 지게도 거기다 싣고 당신도 달구지를 타고 가면 더 쉬울 텐데 왜 그렇게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농부가 대답이 에이,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나도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러니 나도 짐도 나눠지고 가는 게 옳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러니 짐도 나눠지고 가야지요. 이 벽안의 여인의 눈에 비쳤던 순진한 우리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점점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한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 말에 펄벅 여사는 너무 감동이 커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내가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6번이나 한국을 방문하고 전쟁 고아를 위한 펄벅 재단을 설립하여 사랑을 보여준 한국 불쌍한 전쟁 고아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함께 져준 그분을 제 마음속으로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 1973년 제가 요 가까운 면목동에 있는 서울 동북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자매가 홀로 딸 하나를 데리고 시집 살다가 참 너무 힘들어서 재혼을 했습니다. 2번째 결혼한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에게는 이미 여러 자녀도 있었고 또 가정 살림도 구차해서 생각다 못해 눈물겨운 결정을 했는데 식구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고 이 여인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낳은 하나밖에 없는 딸을 미국에 양녀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펄복 여사가 운영하는 재단의 소개를 받고 수속을 마친 후에 그를 미국행 비행기를 태워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은 없었지요. 김포공항에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담임 목사의 심경도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도 아팠고 조금은 뭉클했고, 그래서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펄복 여사가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펄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지만 제 마음속에 훌륭한 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미는 우리 찬미가 438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찬미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참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그리 아니 고할까. 우리 찬미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찬송가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고할까. 그렇게 우리 찬미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미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두 찬미가 가사가 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지만 찬송가의 가사도 참 좋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주옥 같은 찬송시의 작자는 세상에 알려진 시인도 아니요, 더더욱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인물로 마치 산속에 피어난 한 송이 백합처럼 살아가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향기로운 삶을 엮고 하나님께 충성성에 살던, 1850년에 살던 50년에 살던 조셉 스크라빈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그의 애인이 수영하다가 익사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접하자 이 조셉은 인생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그 비통한 마음을 잊고자 고향 아일랜드에서 카나다로 이민의 발길을 옮겨 동부 온타리오 벤길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살면서 헐벗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헌신적으로 도우면서 살다가 어느 날 추운 겨울 거리에서 헐벗고 떠오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씌워주고, 대신 그가 그 추위를 견디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뒷바라지를 해주던 어머니마저 중병이 걸려 회복불능이라는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신의 처한 삶에 스스로 용기를 북돋기 위해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때로 우리들이 겪는 믿음의 생애 속에서 매일의 경험이 때로는 심적인 갈등을 일으켜주고 조용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킬 때가 종종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저도 여러분이나 제가 삶의 한 국면에서 당하는 경험처럼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우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잘 부를 줄은 모르지만 좋아는 하기 때문에 하모니카를 입에다 대고 불러봅니다. 그러는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저의 가슴에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과 행복한 만남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민 초기에 노마린다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1973년 노마린다 대학병원에 스페니쉬 한 부인이 오스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을 안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2살밖에 안 되는 성숙부진아였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신장 결함으로 죽기 직전의 아이였습니다. 그때 소아 신장 전문 의사이신 닥터 랄프 해리스 박사가 10시간에 걸쳐서 그를 아주 정성껏 수술한 결과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오스카의 집은 노마린다에서 70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한 어머니가, 여기 스페니시라고 하는 말은 그저 멕시코 사람들을 우리가 멕시코란 말보다는 그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말이 스페니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그 좀 비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저는 멕시코란 말을 별로 안 쓰고 스페니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스페니시 이 아이는 노마린다에서 한 70마일 떨어진 곳에서 6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의 유일한 소유인 낡아빠진 포드 자동차가 때때로 병원을 가는 길에 길가에 스톱이 돼서 몇 차례 그만 이 어린 아들을 투속 시간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병원에 오곤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 바니 포터가 양자를 상피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간호원들이 너는 정시에 일을 나가야 되고 너 혼자 사는 몸이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양육하려고 양자를 삼겠냐고, 내겐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 바니는 그들의 권유를 마다 않고 끈질긴 간청으로 그를 양자 수속을 끝내고 자기 집으로 오스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스카는 한 방에서 7 식구가 살다가 자기 방, 자기 침대, 장난감이 생겼고 안식일마다 자동차를 타고 새 엄마와 교회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오스카가 마미,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랑스러운 마미는 대답해 주기를 사랑하고 말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나 지금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오스카를 위한 집을 마련하시고 너를 데리러 오실 거야. He died for you.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때 이 어린 오스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를 보고 있던 새엄마 바니 간호원은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후 오스카는 정성스러운 엄마의 돌봄도 뒤로 하고 너무 쇠약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1년 남짓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면서 이 바니가 한 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아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행복하게 생애를 마감했어요. 그가 쓴 기록을 제가 읽고 점장하다. 정말 훌륭한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오늘 새벽 기도에 조광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이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가볼 만한 곳이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2007년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매일의 양식을 쓰신 윌리엄 잔스 목사님이 이렇게 쓴 것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2007년 12월 5일자 매일의 양식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는 설교자에게 매를 맞으러 교회 오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누군가를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엉망이 되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시요 치료자이시며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안겨주는 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자에게 매를 맞으러 교회 오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충분히 힘들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누군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엉망이 되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과는 훨씬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시요 치료자이시며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현대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속된 이 교단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안겨지는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익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그 다음 장인 25장에 기록한 것을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사람이 재림 성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이 당하는 영혼의 고단함, 육신의 비참함, 그리고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거운 인생길에서 혹시 당하시게 될 어떤 경우에도 그 짐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 성도가 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저희 가정에 짧은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주님의 인도하신 경험을 부끄럽지만 제가 간증으로 대신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돼. 또 거기다 두 번째 하는 말씀은 자식 결혼은 마음대로 안 돼. 그런 말을 우리 부모들은 손쉽게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농사를 잘 지시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시고 자식 결혼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신 분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 남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노말린다 메디컬 스쿨에 죄송합니다. 노말린다 덴탈 스쿨을 졸업하고 현재는 치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치과 의사가 되긴 됐는데 이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결혼할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그럴지 모르지만 부모된 우리 부부는 저 녀석이 빨리 결혼을 해야 이제 은퇴도 하고 좀 가벼워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제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아버지 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누구를 만났냐? 이제 그러면서 제가 걔한테 평소에 한 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현서가, 너의 결혼 상대는 첫째는 재림교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는 한국 사람이면 더 좋고, 셋째는 침례는 꼭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평소에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날따라 이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버지,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 아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몇 줄 지나더니 아버지 그래도 얘기는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얘기를 해보자. 아버지, 제가 아는 이 여인은 미국 천지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그래도 결혼을 하면 처갓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도 장모도 계시고 장인도 계시고 때로는 처남도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 사는 건데 그래 아무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재림교인의 가정에서 자라나지도 않았고 재림교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중국 사람이고 그리고 침례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이고 직업은 뭐냐? 의사예요. 저게 의사가 그렇게 흥미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침묵은 흘렀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래 그렇게 말을 끝내고도 제가 궁금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지. 그랬더니 아버지, 이 처녀의 아버지는 대만에서 굉장히 높은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행사고로 그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순직한 후에 그 어머니가 간호원인데 딸 셋을 들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나성에 살고 있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기 동생 둘을 싣고 셋이 나성 다운타운을 지나가다가 무법한 젊은이가 보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엄마도 두 동생도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이 순간에 미국에 아무도 없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18살쯤 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하고 버클리에 있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저 펜실베니아에 있는 템플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을 졸업해서 지금은 카이자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부부는 좋은 게 아니라 더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이건 제가 이상한 형편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이런 상태로는 결혼을 못한다. 그래도 아버지, 걔가 얼마든지 곁길로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곁길로 빠지지 않냐고 알바를 하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그래도 명문대학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저 펜실베니아는 템플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을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지만 한 번쯤은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 만나자. 그때 마침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에 아주 유명한 분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티켓을 5개를 구해서 함께 거기 갔습니다. 가서 보고
서로 인사를 하고, 제가 끝난 후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리, 내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게 약속을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그랬더니 아주 순수하게 Pastor you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 북가족 합회의 아시안 목사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우리 소광진 목사님은 남가주 합회의 부합회장님이시면서 아시안 코디네이터이셨는데, 저는 북가주에 있는 12명의 아시안 목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월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사모안 그런 등등의 교회들이 북가주에 있었고, 그 교회들을 담임하는 12명의 목회자와 함께 제가 일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중국인 목사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목사에게 너를 소개할 테니 내가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제가 케빈 리라고 하는 중국인 목사에게 전화해서 내 사무실 좀 오너라고 그랬더니 그가 앞에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패스터리,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침례를 줄 수 있지? 그래서 아이 목사님 하지요. 그래서 그 바쁜 의사를 붙잡고 여러 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마침내 침례를 결심해서 침례를 주는 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 딸이 그의 침례하는 장소에 가서 침례를 받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침례를 받고도 제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Pastor you 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결혼한 후에도 영어로 daddy 그 말이 쑥스러운지 자꾸 저보고 Pastor you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나를 Pastor you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daddy, mommy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상당히 그 힘든 모양이에요. 꽤 결혼하고도 꽤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daddy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아주 사랑스럽게 들리는지, 그 이후로 제 며느리는 저를 dad라고 부르고 pastor you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 보고도 Mrs. you 처음엔 그러더니 이제는 mommy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그런 짧은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신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해온 제 자신에게 이런 풍랑이 몰아쳐 왔을 때 우리 두 부부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짐을 지자. 그렇게 말했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도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는 경험을 저희 가정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인 장모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온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딸을 주셨군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3남매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저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면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해서 제가 참 부끄러운 저희 가정에 생긴 일이지만 제가 간증으로 이렇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김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제 말씀을 그만해도 되겠지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최영덕 선생이 지은 작사 작곡이지만 그게 우연히 우리 새 찬미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찬미는 1절과 2절만으로 돼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는 제가 한 절을 더 부르고 싶어서 3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저 뒤에 영상을 띄우실 수 있으신가요? 어디 한번 띄워보십시오.